1863년이었습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아주 유명한 연설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국민회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이라는 것은 그 국민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링컨이 말하였던 이 정치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은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심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주가 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심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좋은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심으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출애굽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을 위한 일하심을 보았다면 계속하세요. 이 출애굽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거닐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12 아들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12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얻게 되어졌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기와 질투와 오기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12아들은 결코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집안은 결코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몇 명이었냐?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숫자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70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숫자 70은 어떠한 숫자냐 그러면은 연약함의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이 자신의 숫자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나는 수가 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수는 연약한 숫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치고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어진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위험의 숫자가 야곱의 70의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연약함의 70의 숫자는 멸망의 위험의 숫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은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다 보면은 그들과 한 민족이 되어져서 혼잡되어지고 섞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위험의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자랑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숫자는 연약하였습니다. 멸망의 위험과 혼잡되어지고 섞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숫자 70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죽었다. 그의 모든 형제들도 죽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자랑할 만하지 못하지요? 연약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죽었다. 다 죽었다. 끝장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은 자신의 자리는요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은요 이 70은 연약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0은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하나님의 70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은 완성입니다. 종결입니다. 10은 종결과 만수입니다. 이 7과 10이 곱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70은 어떠한 70이라고요? 연약의 70입니다. 멸망의 70입니다. 혼잡되어지고 섞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의 70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70이 하나님의 70이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완전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연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충만하게 그들로 생명과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70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0,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 그리고 생명과 큰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 그러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하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냐 그러면은 이 7절 말씀에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였다, 불어나자, 번성하였다, 매우 강하였다,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편과 야곱의 70이 어떠했는데 하나님의 70으로 역전시키신다. 온 땅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로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한마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할까요?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었냐 그러면은 허허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시기와 다툼의 땅이었어요. 시기와 다툼의 땅인 그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라고 다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다 끝장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심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죠.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라고요? 창조주가 되시니까, 주인이 되시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나는 약속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아멘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찌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언약 안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다 끝장나고 소망이 없던 이 야곱에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심으로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이루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땅에 이스라엘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번성. 왜 번성하냐?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중에 무엇을 주신다? 씨를 주시기 위해. 씨. 이스라엘의 번성을 함을 통하여 씨를 주시는데 이 씨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되어진다? 복을 받는다. 어떠한 복? 구원의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통하여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그것에 아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심으로 이렇게 완전과 충만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대적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뀐 이 애굽의 왕조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엄히 시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하였다는 것은 거칠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안식도 없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엄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하고 어려운 일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엄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하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또 어렵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거든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또 아들이 태어나면 또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나일강에 곧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악을 손으로 바꾸었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대적자는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러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완전과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 도적질의 역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렇게 도적들이요 빼앗고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다. 대적자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이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험악한 인상으로 우리를 쫓아온다면은 우리들은 놀라워가지고 대비를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적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죽이고 우리를 향하여 빼앗기 위하여 대적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엄하게 고통하고 있는데 괴로웠어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몰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대적자들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요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실망과 낭만과 절망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엄하게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그런데도 번성을 합니다. 작전이 실패하였어요. 그 작전이 실패할 때 이 대적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적자들은 새 힘을 얻어 또다시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통하여 달려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파를 통하여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했다고 그 대적자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새 힘뿐만이 아니라 새 지혜를 가지고 다시 달려듭니다. 야,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지혜로 계속 달려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지혜로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실망도 절망도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하여 달려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라. 대적자들은요 하나님의 완전과 충만하신 역사를 빼앗고자 하는 대적자는 지혜롭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바로를 위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다.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재미를 위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 하는데 다 지혜로움에 대적자의 지혜로움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탄 마귀를 위하고 있는 건데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이 어떻게 달려든다고요? 지혜롭게 달려듭니다. 계속하여 달려듭니다. 속고 속아서 결국은 사단 마귀 바로를 위하여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대적자들의 일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적자들이 더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런 역사가 가득합니다. 12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0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대적자들이 지혜롭게, 대적자들이 계속하여, 대적자들이 바로를 위하여 역사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더욱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매우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건장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대적자의 역사보다도 21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과 충만이 흥황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복음으로 언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복음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일하신다 하심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번성하고 더욱 찬성하고 더욱 강대하고 더욱 건장하고 더욱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일어나서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변화였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엄하게, 그들이 괴롭게, 그들이 힘들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허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과 충만함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완전과 충만함이 부족하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왜 이렇게 허용하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 뭐 하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근심을 허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인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고통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투르키의 지진을 통하여 우리들이 많은 아픔을 보았는데요. 참 그 아픔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이게 저 기억이 맞습니까? 한 90%가 넘는 인구가
이 이슬람 교도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조그마한 일을 기대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을 찾습니다. 알라를 찾습니다. 조그마한 일인데도 신을 기대하고 그 알라를 향하여 확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고통과 근심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로 참된 여호와 하나님, 참된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읽어볼까요?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되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불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더 훈련받기를 원하신다.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허용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열망하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열망하게 되어졌다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열망하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통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번영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였다면 가나안 땅을 생각하였을까요? 너무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지혜로움이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것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고통과 이 근심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근심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면서 나를 더 가까이 해, 나를 더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열망케 하기 위하여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혜로운 대적자의 올무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근심,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고난과 근심에 걸려있으면 그 고난과 근심에 묻혀있어서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주를 더 앙망하고 소망하고 더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애써야 되는데 그냥 그 고통을 좀 해결해 보려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그 근심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찾고 하나님으로 더 즐기고 하나님으로 더 가슴과 삶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다. 또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과 충만하심으로 그 고난과 근심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멈춰버리는 것. 멈춰버리는 사람. 무엇을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약속을 소망하는 열망을 멈춰버리는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근심을 주시냐?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 해결하셨냐? 가까이 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라고 해결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해결받아 이제 더 주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심으로 일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되심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로 수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 속고 세상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번성케 하고 우리로 더 흥왕케 하고 왕성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걸어갈 때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한데, 어떨 때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유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고통과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용하심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제약되어서 그 근심과 고통에 빠졌든지, 아니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졌든지, 무엇이다?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도둑맞아 다 털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마귀에 속아서 세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7절과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대적자가 기승을 부린다 하여도 주님이 그래도 하시리라. 대적자의 정말로 도적질 가운데 혹시 있는 그때라도 주님의 허용하심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주님의 일하심과 허용하심 앞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향하여 주님이 20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21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흥왕케 하셨다. 은혜를 통하여 그들로 흥왕케 하셨다. 왜라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연약하십니까?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를 더 의지합시다. 주를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케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를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를 더 경외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육이 사는 승리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